할렐루야 이세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성인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이제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지만 아버지가 나의 음성을 허락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입에 감정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식할 때나 혹은 인식하지 못할 때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히즈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을 새기고 거저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보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저희를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여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히즈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세요. 또한 바라는 것은 조국인 한국이 현재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닿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 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2월 23일 주일 4부 우리 히즈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관우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한국, 또 지금 중국, 또 동남아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오늘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일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주일에 예배를 이제 그렇게 드리는 상황도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고 또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저희가 전체 모임을 가지고 셀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채플 올라가시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여기 남으셔서 셀 목자들과 함께 셀 모임 같이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세례식은 4월 5일 지난주도 나눴다시피 한국으로는 식목일이죠.
4월 5일 주일에 저희가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각 셀목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세례 입교 교육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귀한 영적 세레모니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히즈방 관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히즈방, 제가 처음 우리 히즈 커뮤니티 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우리 히즈 청년부 방이 있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벽 색깔도 마치 그 유화방처럼 초록색, 하늘색, 네, 그런 톤으로 이제 해놨는데 지금은 약간 황야의 무법지처럼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관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역시 샘 목자님들 혹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그 방을 또 꾸며 나아가고 또 풍성한 먹을거리들 이렇게 채워 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히즈 4부 예배 방문해 주신 귀한 또 형제님 자매님 계신데요. 우리 조쯤에 계시니까 우리 오른쪽으로 향하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남으시고 우리 같이 소그룹 교제 셀모임도 나누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헌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드려진 물질이 무엇보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질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한 곳에 쓰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어서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온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소리를 찬양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부르셨네. 주 이름 높이도록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리. 네,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제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한테 신학 성경으로는 371면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혹시 TV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네, 어떻게 2000년생, 2001년생이 이걸 알죠? 이게 94년도에 나왔던 94년도에서부터 93년에서부터 94년 그리고 그 인생극장의 주인공인 우리 이휘재 씨가 또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또 생겼어요. 네, 저 프로그램인데요. 유명한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죠. 빠밤 빠빠밤 빠빠밤 빠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밤. 네, 모르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결정할지 저것을 결정할지, 그래서 이휘재 씨가 그 두 가지 결정을 다 하는 버전을 방송으로 보여주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휘재가 도둑인데 하필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집에 만삭인 임산부가 있는 겁니다. 진통이 오기 막 시작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도둑 이휘재는 고민합니다. 저 임산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인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내 사명 다해 도둑질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 그냥 가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고 갑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어떤 꼬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엄마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낳은 이제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아이도 자라서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고, 범죄한 순간에 그 아이와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에 있는 목걸이를 보고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였네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다른 상황,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게 좀 되게 재밌었는데요. 임산부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후 본인은 경찰에 체포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왔으니까 양심적이죠. 그 후에 감옥 생활들을 마친 후에 우연히 그때 그 여인과 그렇게 낳게 된 자식을 만나게 돼서 여차저차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해피엔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주제는 권선징악에 대한 주제였죠.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나쁜 짓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때, 저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행이 사학만 있으면 공부할 때도 숙제할 때도 친구들끼리 그래 열심히 했어.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여가를 즐기자고 다 같이 오락실로 가자.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듯이 저 같은 친구들은 열심히 했어, 공부해야지 하며 공부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네, 공감이 또 안 되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역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한 마음을 선택해서
참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죠.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실제 예수님과 같이 살 때 형제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메시아이심을 야고보는 당시에는 믿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그 믿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실제 예수님과 늘 같이 살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실제 어떤 존재인지를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부활의 주 대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때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교회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준비됐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보시게 되면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희지 청년부의 기둥은 누구인가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까요? 바로 당시 옆에 있는 동역자가 기둥과 같은 사람인 거죠. 특히 우리 정화 형제, 또 정화 형제, 그리고 또 정화 형제,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인 거죠. 그런 정화 형제 이전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 노래 부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 노래하는 사람을 변화된 것처럼, 그죠? 네, 이전에 세상 노래 많이 좀 그랬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리더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쓴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가 이제 누구인가?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12지파는 꼭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12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믿음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흩어져 있게 됐어요. 흩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의 뜻이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원래 같이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듭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 흩어지게 되었냐면 AD 30년 후반에 우리가 잘 아는 설교 한 편 하고 돌맞아 순교하신 집사님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린 그 디아스포라의 삶,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삶은 시련 그 자체였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 정말로 흠이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듯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야고보가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외적으로는 이 유대교 신봉자들, 유대교를 믿는 신봉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유대교 신봉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듭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은 당연했던 거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기적,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죠.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었던 그런 교제의 모습 대신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차별하기도 했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던 문제들도 3장에서 5장까지, 야고보서 3장에서 5장까지 세속주의로 물들어져 가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본문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엄청난 되게 많은 종류의 시험의 개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게 되는 내부적인,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상황, 이 시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주는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서는, 화면에 비춰주시면 1장 2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네, 오늘은 또 말씀 효과가 굉장히 새롭네요. 네, 좋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1장 5절로 제가 이것들이 나오네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또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6절 속지 마라.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리고 1장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비켜주시면 됩니다. 네. 기쁘게 여기라, 지혜, 그리고 속지 마라, 너희가 알지니,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다 분명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권면이요? 상황에 대한 권면과 그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 세계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 세상에서 지혜를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시험이 몰려올 때 이 시험에 속아서 넘어져서 울어버릴지 아니면 이 시험에 속지 않고 당당히 살아낼지.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혀가 원하는 대로 다 말을 할지 아니면 말지도 선택해야 되고, 또 자신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잊고 살아야 될지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늘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전부 선택에 관한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모든 선택, 우리가 시험 당해야 될 때, 시험 당할 때 선택해야 될 우리 마음.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걸 선택. 그래서 말씀의 소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시련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사용된 시련이라는 단어, 영어로 어테스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뜻이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 연단이 뭔지 혹시 아셔요? 연단? 뜨거운 용광로에 금속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금속물을 만들어내는 것. 불순물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다 제거하고 좋은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을 다 녹여 없애는 것. 뭐 재련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정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연단, 이 시련이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련이 무엇과 붙어 있습니까? 지금 3절 단어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있다 없다? 저기요?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와, 너 나 믿었으니까 너무 기특하다, 이제 네 삶 가운데 시련 내가 싹 다 불락해주고 다 피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데니얼 도니알이라고 하는 그 미국 커버넌 신학교의 교수 학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센트루이스에 있는 센트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지금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야고보서 강해의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는 시험의 장소로 보아야 한다. 평화는 드문 것, 거의 비정상적인 것이며 시련은 흔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아쉽고 슬프고 피해가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시련, 연단이라면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알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3절 계속 보실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연단, 믿음의 뜨거운 불로 시험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시련은,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인내. 기쁘지 않으시죠? 시련 겪고 나오는 게 겨우 인내밖에 안 됩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의 불 앞에서는 싹 다 녹아집니다. 그런데 그 연단, 그 뜨거운 연단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짜들은 조그만한 시험에도 다 타서 없어져요. 가짜들은요, 진짜 뜨거운 시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일이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주일 예배부터 스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정신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 바로 세워나갈 정신도 없이 막 세상이 쫓깁니다. 시험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해야 될 처리할 업무도 많고요. 그래서 뭘 스킵하냐면 기도부터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립니다. 뭐 기도 정도 하루 안 해도 우린 죽지 않으니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바빠요. 그래서 막 이동 중에 햄버거 사 먹고요, 바깥에 나와서 밥 먹고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주는 적당한 샌드위치 몇 개로 떼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영의 양식인, 생명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 읽기도 다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혹은 성공을 위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남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게 돼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때 내 양심 정도는 그냥 꾸겨 던져버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양심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남들 짓밟고 올라가는 일들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 조금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난감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팽개쳐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부터 팽개쳐 버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는 예배부터 버리고 기도 버리고 경배 버리고 찬양 버리고 말씀 있는 거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할 때 넘어뜨리고 뽑아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까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If you are real Christian 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절대로 이 한 가지는 놓쳐버리지 않고 늘 붙들고 살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불의 시련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뭐까지 녹여버린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까지 없애버리는 게 불의 능력인데, 그 불도 없어지는, 금도 없어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떠한 연단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산다라면 그 주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믿음을 꽉 쥐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계속 이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밥 먹을 때만 겨우 기도하고 사는 게 크리스찬인데 너 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양심이 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눌리게 만들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내 삶의 실패, 넘어짐 속에서도 절대로 이건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사는데 가장 큰 능력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무엇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연단이 닥치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힘, 인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무엇을 향한 인내로 가게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힘이에요. 연단으로 인해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가 남겨주는 믿음의 확실함, 그게 칭찬, 영광, 존귀, praise, glory and honor. 우리 이거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존귀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도 같이 좀 이어서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로마서는 이 연단, 인내를 모아서 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확실함을 낳고,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확실함을 낳고,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 우리 한국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여러 위기가 많았지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사 참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신사에 절 한번 하면, 절하면 너 살려는 줄게 라고 얘기하며 크리스찬들을 죽여버리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신사 참배였어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들은 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사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으로 인내할 수 있었고 무엇으로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그 목배임 당한 내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그들의 영원한 삶을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칭찬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와 우리예요. 그들의 진짜 믿음의 확실함,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그 인내가 있었고, 그 인내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유산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지키려다가 손해를 혹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혹시 손가락질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냐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은 비웃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실 칭찬, 영광, 존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예비되어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존귀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의 최고였던 바울은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교육,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근데 최고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버렸고, 시련 가운데 협박 가운데 손을 내밀어 결탁하여 타협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하나,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바울이 전수해진 믿음이 오늘 우리가 전수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래도 대인랜드 교회에 왔는데 어마어마한 희지 청년 봤는데 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은요, 저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야지, 더 큰 데 가야지, 더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지.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이죠. 사나 그때 잘 참았다, 사나 그때 화내지 않고 잘 견뎠다, 사나 그때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너의 삶, 너의 그 외침 나 다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어. 그거 비디오로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녹화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던 모습. 천국 가면 저는 꼭 확인할 비디오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 장면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여기서 뭘 하는지. 토요일 새벽마다 그때 피곤한 청년들 흔들어 깨워서 너 기도하더라. 난 그때 네가 너무 멋있었다. 그거 생각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 영광, 존귀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받을 짓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멸루관에 씌워 주실 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언어할 그 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 생명 거는 삶이에요. 다 남을 섬기지 않으려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며 섬김의 자리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 기쁘게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그렇네요. 믿으십니까? 예, 진짜 그런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중 지혜가 부족한 사람 있을까요? 모두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구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후히 주시는 할 때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때 후히 주시는 할 때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제게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구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를 구했는데 열을 주시는 이런 개념의 후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됐어요? Simply, openly, frankly, 그리고 sincerely. 어떤 의미인 거예요? 순수히 그리고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이게 어떠한 단어이냐면 수학 시험을 앞둔 자녀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의 아버지가 수학 교수님인 거예요. 이제 중2인데 중2 때 수학 과목 뭐 배우나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나요? 맞나요? 가장 최근 중1을 겪었던 우리 혜빈이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막 풀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슨 교수? 영어로 할까요? 와 프로페서? 수학 프로페서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짝 열려진 그 문틈 사이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막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 풀지 못해서.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수학 교수니까요, 네가 나한테 물어보기만 한다면 난 너한테 다 말해줄 수 있는데 Please ask me my son. I will show you everything.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순수히 아들만 보고 있는 거 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수학 교수인데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때 아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2차 방지, 3차 방지, 미적분, 삼각함수 다 알려주는 거예요. 막 그게 순수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아들만 보고 있는 그 시각, 난 네가 묻기만 하면 다 주고 싶어. 그게 순수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19 어떤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응답하라 1988이 제일 좋더라고요. 응답하라, 응팔이라고 하죠. 응팔을 보시게 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쌍문동 벼락부자로 나와 있는 성균이네가 있는데요. 성균이, 제 친구 이름도 박성균이라고 한 명 있는데, 성균의 아내가 미란입니다. 미란 엄마인 거죠. 그 아들이 정환, 정팔이, 그리고 또 정봉이라는 이제 형과 동생이 있는데, 미란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일이 생겨서 잠시 집을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하고 남편이 뭐 어떻게 밥을 잘 챙겨 먹겠어요. 그래서 뭐 음식이 어디에 있고, 끝나고 뭐 설거지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뭐가 있고, 가스불이 꺼지면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밥 잘 챙겨 먹었어? 다 챙겨 먹었어요. 빨래는 다 했어요. 연탄불은 안 꺼졌어? 다 잘 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슬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엄마 없이 너무 잘 사는 이 새 아들이 아니죠, 아내와 두 아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사네. 그게 서운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정팔이 친구였던 그 또 친구 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춤 잘 추고 동네 모든 소문을 다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엄마가 필요해서 그래. 엄마한테 뭐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밤에 엄마 라면 끓여주세요 한마디에 그 엄마가 머리는 진짜 나 없으면 라면도 못 끓여 먹는다니까 하면서 막 기쁘게 라면이 끓여주는 그 모습에 제가 울었어요. 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주시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살아내주고 싶게 그 마음이 안달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회자 좀 이렇게 좀 쉬고 하루를 정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몇 달 전부터 미루고 다음에 하면서 미뤘던 그 약속 하나를 저희 집에서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제 픽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어저께 설교 뭐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설교 뭐 했지? 그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던 친구가 목사님 어저께도 설교하시고 힘드신데 뭘 오늘도 설교하라 그래라고 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또 했어요. 밥 먹다가 설교 또 했어요.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왜 좋았을까요? 그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를 저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을 때 힘들지만 또 힘을 내어서 식탁에서 설교 한 편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또 한 편 해내고, 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자꾸 치근대고 달려가서 알려주세요, 기도로 괴롭히고 말씀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 좀 피곤하거든, 좀 그만하지 라고 하실까요? 와, 너무 좋구나, 야, 너무 좋다 이러실까요? 저는 100% 후자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세요. 우리가 신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와라, 내가 알려줄게. 내게 물어라, 내가 답을 줄게. 내게 와서 울어라,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계속 우리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 두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육체의 법, 죄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의 법, 한 다른 법,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항상 서로 전쟁을 하죠. 결국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어디를 붙드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진짜 주인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그래서 어느 주인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죄된 마음을 가장 많이 부추기는 죄의 주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 우리의 시각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도)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계속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비춰주세요. 눈이 고장나면, 눈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사물이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좋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개예요? 눈이 좋으니까 하나로 보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 근데 이게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면. 근데 여러분 눈이 망가지면 뭐가 고생할까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고생하죠? 몸이 고생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 하나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지고 시선이 고장나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몸은 하나예요. 눈은 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뭐하면, 이건 큰 소리 읽어봐요. 내 눈이 뭐하면? 성하면. 여기서 눈이 성하면 할 때 이 성하다는 단어가 앞서 말했던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할 때 그 후히랑 똑같은 헬라어예요. 단순히, 심플리, 단순하게, 순수하게. 자, 그럼 눈이 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눈이 멀쩡해서 한 가지 대상을 한 가지로만 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해서 하나만 보면, 네 눈이 한 가지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주인 사는 존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어떻다라고요? 흐릿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번져 보이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보고 살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하나에 올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뭐 세상에 빠져서 나이트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교회 오면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막 우리는 일상 가운데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면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막 세상 것 다 취하고 먹고 살다 보면 교회 와도 피곤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주님 몸만 왔습니다 하고 쳐져서 잠자기 바쁜 거예요. 그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죠. 빛이 어두우니까 대상치가 흐릿해지니까 자꾸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늘 또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결정 장애를 안고 살아요. 어떡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낭비돼요. 시간이 낭비돼요. 그리고 돈도 낭비돼요. 이거 아니었나 보구나. 또 다른 거 사실 끼고요. 그러면서 체력까지 낭비되어져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왕좌왕 정신산만 막 정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짜장면 먹을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길에서 기가 막힌 제품이 하나 나왔죠. 짬짜면이라고. 근데 우리의 삶이 늘 짬짜면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음에 24절에서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연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연애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결혼하신 배우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자매, 형제는 한 자매에게, 자매는 한 형제에게 집중 올인해야 결혼까지 가며, 결혼한 이후에도 이미 잡은 물고기니 됐으니 하며 다른 여자 기웃기웃, 옆집 집사님 기웃기웃 거려서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집 집사님이 하필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제 옆집에 집사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무수히 많은 형제 라이벌들이 우리 아내에게 덤벼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걸러내고 저를 보고 결혼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이 뛰어난 외모와 멋진 유머 감각과 이 센스를 보고 얼마나 많이 오빠 사나 사람에 달려들었겠어요. 예, 이 자리에서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좀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나는 오직 김미선이요, 김미선은 오직 정산이요 하고 사니까 서로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려치고 막아내고, 뭐 사준다 그래도 흥 하면 나는 산입니다, 뭐 해준다 그래도 흥 나는 선입니다 하고 서로 만난 서로의 삶에 대한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요, 가끔 매우 자주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이 고백해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찌찌뽕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내 옆에 안 누워있다니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만 바라볼 때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 8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가 누구 동생이었다고요? 예수님. 근데 진짜 예수님 이전에 믿었었어요? 아니요. 근데 야고보가 또 그 목수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마리아 삶 가운데 뭘 배웠겠어요? 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누구랑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언스테이블하다. 결국 뭐냐? 한 마음 선택해라.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다. 예수님하고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쓴 이 고백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의 글을 보고 그의 마음을 알고 어땠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넌 어찌 나하고 똑같이 말하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롤모델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건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생의 가장 큰 시험, 시련이 지금 다음 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련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시련이란 걸 알까요? 예수님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게 두려우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본인의 사명이요, 이거를 창세 전부터 범전 직후부터 알고 계셔서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기도하신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고백 이후에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도권을 넘겨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의 첫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일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포기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첫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기도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만도 이 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심이 수십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만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의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도 예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각, 늘 우리만 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가 눈만 돌려 하나님만 보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내가 살고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 똑같이 시험받고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고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눈맞춤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눈맞춤입니다. 오늘 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과 눈을 맞춰줘야 될, 하나님과 내 눈이 눈맞춤이 일어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나누며 나도 거기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진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참 살기 힘든 이 세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밖에 없으신 주님과 눈맞춤으로 일어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노래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정확하게 곱씹고 또 정확하게 돌아볼까요? 우리의 시각은요 항상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삶의 연륜이 쌓이며 이 시각은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은 삶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삶의 선배들, 많은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 혹은 돈, 친구, 가족, 물론 봐야 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내 삶의 분주한 속에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먼저 보겠습니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을 쏟아낼 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맞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입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삶의 스토리가 바로 내 삶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주님,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으로 다시 이 찬양을 기도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엇을 보는 겁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쉬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나를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충고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 그 하나님의 눈빛과 그리스도의 기도가 들려져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늘 사람 보고 돈 보고 환경 바라보고 아니면 혹 나만 바라보고 내 감정에 있던 집중했던 그 삶의 시각이 돌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각이 일어날 때 내 삶이 내 삶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삶의 순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다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 무너졌습니까? 그 친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직장 가운데, 집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며,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눈 맞춤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과의 눈 맞춤이 필요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늘 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도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믿음의 삶, 기적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시각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사람 그만 보게 하시고 내 결단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시선 거두지 마시고 내 눈빛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이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지겹도록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셨던 하나님과 눈맞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주인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과의 위대한 눈맞춤을 소원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